중국 인문 경영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곳의 소장인 유광종 소장님이 중국 사람들은 그 이름에 평평할 평자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막에 보이듯이 저 평자 아마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자주 쓰는 단어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평자가 들어간 중국 사람 이름. 지금 중국의 국가 주석 이름이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이제 중국식 발음인데 그것을 이제 그 한자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습근평이 됩니다. 끝에 저 평자가 들어갑니다. 또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등소평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자꾸 하셨죠. 중국식은 덩샤오핑인데 그분도 그 이름에 평자가 들어갑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평자를 많이 쓸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평자가 들어간 여러 단어들을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화를 따는 영어 peace를 중국 사람들은 이제 화평, 우리도 화평이란 말을 잘 쓰죠. 그렇게 번역을 하고 태평, 평탄, 평안 이런 단어를 또 좋아하고 즐겨 쓴다고 합니다. 이 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넓고 잘 정돈된 길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넓은 길, 그것도 잘 정돈된 그런 길을 보면 안정된 느낌이 들고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뜻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꾸불꾸불하고 험한 길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데 험산줄령을 넘는다, 험한 길을 넘는다, 그 인생이 고달픈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참 저 사람 운명이 기구하다라고도 얘기하죠. 이 기구하다라는 단어도 매산자, 산자가 들어갑니다. 그 원래의 뜻은 험한 산길이라는 뜻입니다. 험한 산길, 높고 험한 산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이 고달프고 또 시련이 많을 때 아이고 인생이 참 기구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실 뭐 중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평탄한 길을 좋아하고 또 평자를 좋아하게 된 그런 까닭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 전쟁도 많이 치루었고 내란도 많고 재난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좀 인생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 동안 좀 제발 아무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과 간구가 이름에 평자를 쓰기도 하고 또 그리고 평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을 그들이 또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니 전 세계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평탄한 길, 평화로운 삶을 왜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런 평화를, 그런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예수에 관한 이름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다면 오늘은 평강의 왕 한 단어를 좀 같이 공부하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자주 씁니다. 그 말은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화평, 화목, 나라의 어떤 이 평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적인 성경의 예는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날 부르시더니 이 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아론의 축도라 그래요.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여러분들 그 축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 지켜주시겠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대.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바울의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썼는데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 서신의 맨 앞부분에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7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죠. 여러분 로마 제국 가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무력에 의해서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 중에는 지키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있습니다. 나라는 모름지기 국방이 튼튼해야 평화롭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만히 보면 구체적으로 이뤄낼 평화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진정한 평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자, 평화는 받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 예수님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겠다고 하시니 받아야죠.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받는 것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받을 만한 위치,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보면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근데 그 앞에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도 주는 평화가 있다니까요. 돈이 주는 평화가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죠. 기존의 창고를 다 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기존의 창고 가지고는 이 저장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크고 넓은 창고를 지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풍성하고 넉넉한 거 보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액이 많이 찍히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얼마 안 돼. 그러면 한숨만 나옵니다. 든든한 것, 넉넉한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세상도 그렇게 평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자기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 평생 이제는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평화는 보장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39편은 이렇게 경고하죠. 자막을 보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얘기는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 한계적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사람이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주님의 한 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뼘밖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아.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돈 있고 빽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건강하신 분들, 여러분들 돈 있으신 분들, 내가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그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언제라도 그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결국 그렇게 애쓰고 소란을 피우면서까지 아둥바둥 살지만 결국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7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만 되면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 말을 좀 쉬운 방송,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님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왕권이 커질수록 그 평화는 점점 더 커지고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평안이 없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여전히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니 내가 그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 평화를 만들어낼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살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시원 찬양대가 부른 할렐루야, 이 찬양의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 되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길이 다스리신다, 그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실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곳에 바로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이렇죠. 그 핵심을 주제 구절이 이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의지하고 따를 만한 왕이 없었어요. 나를 지켜줄 왕이 없었어요. 정말 도덕적 리더십을 갖고 또한 신앙적 리더십을 갖고 나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자 각자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견에 좋을 대로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뭡니까? 타락과 우상숭배였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 고생하고 그리고 결국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 젊은이들은 덕질한다는 말을 써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열심히 파고드는 걸 덕질한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또 덕생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덕생의 반대말이 뭐냐면 혐생이래요. 혐오스러운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생존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돈 벌어요. 그렇게 해서 번 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여행하면 여행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혐생과 그리고 덕생이 공존하는 인생이 바로 요즘에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에요. 심지어는 이생망이라는 말도 써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걸 이생망이라 그러는데, 이생망. 네. 그만큼 절망 가운데 있어요.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은 타락하고 그 인생이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심은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범사의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에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크신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참된 인생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의 왕 예수님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정의와 공의와 함께 갑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공의가 없는 평화는 소수의 기독권 세력의 평화일 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세기의 선지자는 이렇게 당시에 거짓된 평화를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한번 좀 절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백성들은 좀 아파 죽겠는데,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괜찮아, 좋아질 거야, 평강하다 평강하다 얘기해요. 이 말은 상대방의 아픔을 위로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공감하지 못해요. 왜 공감하지 못할까요? 나는 괜찮으니까요. 백성은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데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공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대요. 특별히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을 부렸어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에 너무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이.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요즘은요 IMF 때보다 더 심하고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어렵답니다. 근데 나라의 지도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얘기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안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북한은 핵 보유 국가가 되었고 우리는 핵을 머리에 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얘기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라고 하면서 미사일 도발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우리가 평강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당시 독일과 맞서 영국을 지키는 처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다 얘기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 국방력이 있는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제에 빼앗겼던 36년의 역사를 압니다. 남한선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굴욕적인 역사를 경험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모든 국민이 평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평강은 안전입니다. 안전해야 평안합니다.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저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치안이 확보되어서 모든 여성분들이 밤거리에 혼자 다녀도 별 걱정이 없는, 여성 혼자 사는 집이라도 안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딸 둘의 여자 셋하고 같이 사는 저로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딸들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죠. 물론 아들들 부모님들도 또 걱정이 되시겠지만, 치안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입니다. 해마다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집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산업재해의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다. 2015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김아무개인이 열차에 치여서 숨지었습니다.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9살입니다. 이제 1년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4살입니다. 제 첫째 딸이요 26, 둘째가 22입니다. 제 자식 나이 때버립니다. 돈 벌러 나갔다가 안전 조치가 미흡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젊은 꽃다운 청춘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여러분 사고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많습니다. 돈 아끼려고 부실공사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가 앞장서도 생명의 존중만큼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대표로서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안전하도록 모든 부분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십시오. 특별히 엘리베이터 타실 때요, 좀 급하다고 정원 초과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난주에 좀 오작동이 좀 있었습니다. 정원 초과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잘 지켜주시고, 저 역시 우리 항전직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 최대한 신경 쓰고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름지기 국가의 지도자는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될 수는 없죠. 그건 전제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제거해야 될 원수와 적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혈연, 지연, 정치 이념을 기준으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는 사회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를 보면서 너무 웃고 퍼서요, 웃을 수도 없는 슬픈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나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던 일인데, 쌍방 폭행 혐의로 두 분이 입건이 됐어요. 한 분은 70세 여성이에요. 성이 백 씨고요. 한 분은 남성이에요. 45세예요. 이 두 분이 지난 8월에 이제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반일 집회에 해서 이제 그 두 분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게 좀 정치적 이념과를 서로 좀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밀쳤나 보죠. 그러니까 70대 되신 여성분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안경테가 부러졌지만 큰 부상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정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까지 같이 갔어요. 화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검찰로 넘겼어요. 검찰이 가만히 보니까 사건이 좀 경미하고 화해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형사조정위원회로 넘겼대요. 그런데도 이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면서 말다툼하고 서로 언성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유, 합의가 안 되겠구나 하여서 합의 실패. 그렇게 정리하려던 순간 한 조정위원이 남성에게 백 씨라고 부르며 성을 부르면서 이리 오십시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성이 백 씨인 것을 알게 된 70세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디 백 씨야? 그러죠? 남성이 대답합니다. 수원백 씨입니다. 나도 수원백 씨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부터 급 반전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70세 되는 여성분이 학년을 따지는 거예요. 너 여러 가지 따졌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안 아들뻘인데 백씨 집안에는 이런 남자가 없는데 왜 그랬냐 라고 나무랬지만 굉장히 화는 누그러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노인 백씨가 야, 우리 악수하고 화해하자 악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백씨도 아유, 저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얘기합니다. 노인 백씨가 얘기하기를 백씨가 다른 뭔가 또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한 집안이야. 그러자 그 남자분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는 화해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둘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앞으로 잘 살자 헤어졌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씨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웃고프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제품 이걸 불매운동에 대해서 찬반하냐, 정치적 이념 가지고 시작됐잖아요. 가지고 싸웠어요. 이거를 뒤덮는 게 뭐예요? 혈연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혈연과 지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하나 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있으면 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각종 분열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지도자에 따른 분열이었습니다. 나는 베드로 사도가 좋습니다. 개바파. 나는 바울이 좋습니다. 바울파. 나는 아볼로가 좋습니다.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렇게 나누입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냐 마냐 가지고 또한 분열되었었습니다. 부자와 또한 가난한 자가 나뉘었습니다. 그렇게 쪼개졌던 게 여러 이유들로 말미암아 나눠졌던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절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처럼 지내지는 맙시다. 원수처럼 지내지는 맙시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랑 맞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면 원수라고 여긴다면 백날 우리가 평강의 왕 예수를 우리가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셔서 주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다 그 장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0절의 마지막 말씀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이 평화를 이루기는 지난해 보입니다. 평화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묘하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은 정의와 공의가 함께 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참된 평화, 정의와 평화가 함께 사이좋게 공존하는 참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